근본의 악을 빼내어 영으로 들어가게 하는 3단계 말기쯤에 있는 그 연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에서 받은 그 연단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이 받은 연단도 결국 영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연단이십니다. 그래서 이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다윗이 영으로 들어갔는가 하는 것을 이번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 칼이 너희 집에 떠나지 않고 재앙이 떠나지 아니하고 이런 그 저주가 어떻게 다윗에게 임하였고 다윗은 이 연단을 어떻게 이겨가고 있는가, 어떻게 이 근본의 악을 이 연단을 통해서 이렇게 벗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재화가 떠나지 않겠다. 이것이 누구로부터 촉발이 되는가 하면은 다윗의 큰아들인 암논으로부터 촉발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사 13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사실 다윗에게는 여러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있었고 그 여인들을 통해서 배다른 자식들이 여러 명 있었죠. 근데 암논이 이제 제일 큰 형이 되는 그 아들인데 배가 다른 여동생 다말을 보고 음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사병이 걸릴 정도까지 됐죠. 근데 아주 그 간교한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은 다말을 강제로 취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근친상간의 범죄를 한 거죠. 그것이 이제 사무엘하 1장 13장 1절부터 14절에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근친상간을 한 암논이 이게 유괴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자기의 욕정을 다 취하고 난 다음에는 갑자기 그 다말을 자기가 사랑한 것보다 훨씬 더 미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을 쫓아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이왕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지라 곧 저에게 이르되 일어나 나가라. 이게 그 졸지에 당한 자기 여동생에게 아주 매정하게 굽니다. 다말이 가로되 같이 아니하다. 어떻게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시는 건 옳지 않습니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나에게 행한 그 악보다 근친상간한 악보다 더 큰 것입니다. 저를 쫓아내지 말라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암논이 듣지 아니하고 그 부리는 종을 불러 이 계집을 내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 계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쫓겨나게 됩니다. 18절에 보니 암논의 하인이 저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잖아요. 다윗의 딸이니까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죄를 그 머리에 무릅쓰고 지금 엄청난 일을 당했잖아요. 죄를 무릅쓰고 그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며 가니라. 근데 이걸 누가 봤어요? 그 오빠 오라비 압살롬이 봤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저는 내 오라비니 누이야 시방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앞으로 잠깐 설명을 하겠지만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서 불끈하고 혈기를 낸 것이 아니라 지금 뭐라 그래요? 누이야 시방은 잠잠히 하자. 그러나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고 암논을 자기 동생을 그렇게 험악하게 다룬 암논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마음으로 작정을 하고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노한데서 끝난 거예요. 압살롬이 봤을 때는 이 일은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좀 엄하게 암논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화만 내고 끝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가 안 하면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다윗은 왜 암논을 이렇게 노하기만 하고 처리를 못했을까?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도 밧세바와 좋지 않은 일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근데 내가 범죄하고 나니까 내가 깨끗하지 못하니까 아들을 징계하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여기서 그래서 징계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도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22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그 누이 다말을
암논이 욕되게 하였으므로 저를 미워하여 시비간에 말하지 아니하느니라. 말하지 아니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음지에서 칼을 갈 겁니다. 칼을 갈아서 이 암논을 죽일 계획을 세우지요. 그래서 복수를 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13장 23절부터 나오는데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의 세월 동안 어떻게 복수할 것인가를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양털 깎는 날, 그러니까 세상으로 말하면 추수하는 날이죠. 양털 깎는 날에 왕자들을 다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에게 가서 아버지도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나까지 갈 게 있느냐고 그렇게 해서 나는 안 가겠다고 하니까 이제 아버지를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면 큰 형님 암논을 꼭 여기에 참석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꼭 암논이 가야 되느냐? 아버지가 물으니까 계속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 하도 간청을 하니까 27절에 보면 압살롬이 간청함에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저와 함께 보내니라. 그러니까 이 범죄에 누구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아버지를 간접적으로 끌어들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논도 초청이 되고 모든 왕자들이 다 초청이 돼서 양털 깎는 날은 이제 축제가 벌어지는 날 아닙니까? 그래서 먹고 마시고 취해 있을 때 압살롬이 자기 사환들에게 분부를 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이미 그 사환들에게 분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고 사인을 딱 보내면 암논을 칼로 죽이라. 두려워할 것이 없다.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어지자 암논을 칼로 죽이게 됩니다. 말하자면 원수를 갚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자들이 왔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다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이 소식이 왕궁에 들렸습니다. 잘못 전해져서 왕자들이 다 압살롬에게 칼로 배임을 당했다고 이렇게 듣고 나니까 왕도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울고 날고 이제 이게 난리가 난 거죠. 근데 몇 절 지나고 보니까 압살롬은 그렇게 하고 자기의 외갓집이 있는 그슬로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그 망명 생활을 이제 결국 3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압살롬이 도망하면서 이 왕자들은 죽인 게 아니잖아요. 암논만 죽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오니까 이제 압살롬이 암논만 죽였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압살롬은 사실은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아버지가 처리하지 못했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신원하면 되는데 지금 자기 손으로 복수를 하고 도망자가 돼가지고 굉장히 그 절망적인 낭망적인 그런 세월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서 너희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하고 재하가 있으리라 한 말씀이 그대로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이제 그 망명생활 3년 만에 요압 장군을 통해서 아버지의 용서를 이제 받아달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사실은 이 살인한 자기 때문에 사실은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이제 예루살렘까지는 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압살롬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월이 2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자기를 용서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원한이 커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년 만에 결국은 또 요압 장군이 중재를 해서 결국은 이제 서로 화해를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어떻게 해요? 이 쿠데타 음모를 이제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을 벌면서 쿠데타를 하게 되는데요. 사무엘하 15장 12절에 보면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그래서 다윗의 제일 가는 충신, 그러니까 유비에게 제갈공명과 같은 이 아히도벨을 어떻게 해요?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쿠데타의 세력을 키워가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치밀하게 작전을 해서 결국은 아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고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이 어떻게 하게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두고 도망을 하게 되는 장면을 이제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히도벨이 그쪽에 이렇게 돌아간 이 사건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것은 내 탓이구나. 내가 아버지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한 그 저주의 예언들이 그대로 임하는 거구나. 이거는 내가 과거에 범죄했기 때문에 마땅히 당해야 할 범죄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누구를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그냥 시므이라고 하는 일개 백성이 돌을 던지면서 티끌을 날리면서 온갖 욕을 다 하면서 다윗을 쫓아오면서 저주를 해도 충분히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이 근본 속에 있었던 자기도 몰랐던 이 악들을 하나하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일개 백성들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죽이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쿠데타를 일으킨 그 아들을 위해서 오히려 그 생명을 살려달라 이렇게 요압 장군에게 부탁하는 이 모습, 이렇게 해서 근본의 악을 하나하나 벗어가면서 그 죄의 값을 온전히 치러가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욥하고는 조금 다른 케이스가 다른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욥은 왜 자기가 이런 연단을 당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독재자로 몰아붙이면서 이렇게 악을 쏟아냈지만 다윗의 경우에는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연단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감사하고 또 굉장히 험악한 연단을 받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그 연단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완전히 승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시편 3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편을 보면 거기 설명이 간단하게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시편 3편 1절 가로해 놓고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말 칼이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남겨둔 후궁 10명을 데려다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취했습니다. 이게 뭐 음욕이 있어서 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왕이다. 다윗은 별 볼 일 없이 됐다. 내가 정식 왕이 됐다는 것을 선포하는 선포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다 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의 보응을 준다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 내 탓으로 이런 일을 당한다는 이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문제가 없다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지금 압살롬에게 거의 모든 백성이 압살롬 편인 거예요. 자기의 제일 가는 충신 아히도벨까지 압살롬 편이 돼가지고 지금 자기를 향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심을 잃은 다윗 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를 일어나 치는 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어.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힘들어요. 왜 이런 일을 저에게 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니이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보냅니다. 나의 영광입니다. 나의 방패입니다. 나의 머리를 드실 자입니다. 결국은 나를 회복시켜 줄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그래서 아버지 앞에 이 일을 놓고 기도를 했더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아버지가 제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말합니다. 응답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버지가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는 걸 100% 믿는 거예요. 그 100% 믿는다는 것의 증거가 바로 내가 누워 자고 깼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욥은 잠을 잘 수가 없는데 조금 자려고 하면 꿈속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를 놀래킨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다윗은 반대로 얘기하죠.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근심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까? 압살롬이 어떻게 될까? 백성들의 민심이 다 떠나는데 나는 어떻게 될까?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이 제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머리를 들어주실 것을 제가 알기에 저는 아무 근심이 없이 쿨쿨 쫓겨가면서도 잠을 잘 자고 일어났나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평강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으니 제가 어찌 잠을 못 자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3절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지금 아직 쫓겨가고 있으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직 싸움 안 끝났습니다. 지금 쫓겨가면서 압살롬을 피하여 갈 때 지은 시다 말씀했잖아요. 아직 승리를 손에 잡은 것도 아닌데 지금 승리를 손에 잡은 것처럼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과거 완료형입니다. 히브리 그 언어로 봤을 때. 그래서 과거 완료형으로 왜 썼는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 완료형을 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대적의 원수의 뺨을 치시고 이를 꺾으실 거를 너무나 확실히 알기 때문에 꺾으셨나이다. 그 과거 완료형으로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꼬마들 싸움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맞다가 아빠가 뒤에 있으면 괜히 힘이 나잖아요. 상대를 보고 맨날 맞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손 꽉 쥐면서 너 죽었어. 싸움도 안 해보고. 왜? 아빠가 뒤에 있으니까 그 아빠 힘 믿고 너 죽었어. 과거형이잖아요. 사실은 싸우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렇게 과거형으로 표시하는 것도 똑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이 믿음의 그 고백대로 결국은 압살롬이 이 전쟁에서 죽고 다시 왕궁으로 귀환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축복하셔서 이제 뒤를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과 같이 근본의 악을 빼내는 연단이지만 그 방식은 굉장히 다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런 엄청난 연단을 받으면서 그 연단이 누구 때문이 아니요 나 때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권능을 이미 체험한 자이기 때문에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이 연단을 이겨내서 결국은 믿음의 4단계로 진입해서 영의 사람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믿음의 4단계에 가면 이 다윗이 결국은 또 이제 믿음의 4단계에 간 사람이 또 믿음의 5단계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선결된 사람은 연단을 안 받느냐? 앞으로 4단계, 5단계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선결된 사람도 연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성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죄나 악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손으로 연단을 하시는데 그 연단을 하시는 목적은 뭐냐 하면 온영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온영의 사람이 돼서 더 크고 넓은 그릇이 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영광을 누리고 더 큰 상급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고 이제 또 선결된 후에도 연단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선결된 후에 다윗이 어떠한 연단을 받았는가? 그것은 믿음의 4단계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것은 믿음의 4단계가 아니라 지금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죄가 있기 때문에 이 근본의 악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범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것을 그 죄의 보응을 가져가는 그 보응을 받아가는 과정 속에서 근본의 악을 버리시게 하심으로 성결을 이루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3단계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믿음의 반석을 지나서
그러니까 믿음의 반석을 지나는 것도 그렇죠. 마음에 있는 악을 버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같이 기도해야 되고 말씀에 자기를 정확하게 비춰보는 이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근본의 악을 빼내는 것은 발견하면 버리는데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이 구약 시대에서는 이렇게 혹독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셨다고 하는 것을 욥의 경우와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죠. 그러면 영으로 들어가려면 이 욥처럼 다윗처럼 이렇게 혹독한 연단을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그런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혹독한 연단이 필요했지만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시대에는 연단이 오기는 옵니다. 연단이 온다 해도 이렇게 마음의 연단으로 오기 때문에 욥이나 다윗 케이스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연단이라고 해서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불같이 기도해야 되고 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버리는 이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만 하면 예와 아멘만 하면 결과적으로 이런 불같은 연단을 통하지 아니하고도 순적하게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만민중앙교회에서는 이 젊은이들이 요즘 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혹독한 연단을 통하지 아니하고 저희 당회장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왜? 당회장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르치는 가르치심이나 그 행함이나 그 권능이나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받고 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부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와 아멘만 하면 능히 영으로 들어갈 수 있다. 온영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예, 아멘으로 순종하는 젊은이들은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아니하고 말씀하시면 곧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쉽게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는 그 현실을 저희가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성령 시대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의 악을 벗는 연단하고 쉽게 얘기하면 믿음의 반석에 들어오기 전에 받는 연단하고 그 다음에 이 본성 속의 악을 근본 속의 악을 버리기 위한 이 연단의 차이가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본의 악을 버리기 위한 이 연단은 적어도 믿음의 반석 이상에 들어와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제 믿음의 3단계 초반기에 들어서면 내가 알기에 명백한 비진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거 버리고 그다음에 양심의 악까지 이렇게 버려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9가지 체크리스트를 여러분께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의 반석에 들어가고 70%, 80% 이렇게 들어가게 돼서 정말 이제 근본의 악을 버려야 될 단계가 오게 되면 이제 이런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성 속의 악을 버리는 이 작업은 적어도 어떤 연단이 와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아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버릴 수 있는 이런 사람. 그래서 알기만 하면 내 속에 악이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금방 버릴 수 있는 버릴 마음이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오는 연단이 이 믿음의 초단계, 그러니까 반석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악을 버리는 거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도 안 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본성 속의 악을 버리는 이런 연단을 주시는 일은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그 선결과 연단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근본의 악까지 벗어버리면 결국은 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으로 들어가면 결국 믿음의 4단계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4단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는 믿음의 3단계에 대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3단계에 있는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을 우리가 2000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2000층은 도대체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을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급이 주어지는데 개인 주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보편적인 시설들은 다 주어지고 이런 특정한 시설들이 하나씩 주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이 2000층에 있는 집에는 문패가
다 붙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0층에 오면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왜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지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구체적으로 2000층에 들어갔는가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